기재해 있습니다. 룻기서 4장 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만일 룻기서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지난주 마지막 장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당신을 위해 기업을 물을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말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대사가 나오고 나서 드라마상에서 무슨 의미심장한 음악이 한번 나온 뒤에 다음 회에 라는 자막이 나오면 아마 시청자들은 궁금해서 이거 다음 시간까지 언제 기다리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보아스의 말은 룻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야기였고요. 나오미 역시 심한 충격과 허탈감에 빠져서 일이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12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걱정하지는 마라. 그 사람이 오늘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회인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까요? 나오미의 이야기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아스가 일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룻을 돌려보내고 나서 보아스는 곧바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성문 앞에서는 몇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원래 이 성문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관계로 장이 서고 시장이 열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장소로 성문이 활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의논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인 일을 확정 짓는 재판의 장소가 성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판장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이서만 약속하고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사람만. 안 되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다라는 말씀은 이제 판결을 할 때 이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삼고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보아스의 생각이 담긴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보아스가 있는 성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아스가 성문에서 재판을 열었고 증인을 10명까지 불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곳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야죠. 그렇죠? 아무리 재판을 열고 증인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당사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룻기서 4장 1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으니.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이 룻기서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룻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마침 보아스가 기다리는 사람이 지나가는지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침입니다. 우연히 그때 그 사람이 보아스가 있는 곳을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약속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운이 좋다. 아우, 재수가 좋네. 아니요. 오늘 보아스와 기업 물을 사람과의 이 만남도 운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에 게으르시거나 귀찮아하시거나 싫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요. 이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사람과 만나 나오미와 룻을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만일 이 기업 물을 사람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나오미와 룻을 넘겨줘야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니까. 근데 이것은 보아스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일 수 있고요. 또 보아스만 바라보고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실망이 가득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한다면. 하지만 보아스는 설령 자신이 기업을 물을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나오미와 룻에게 영원하고 평안한 안식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꼭 내가 아니어도 좋다. 반드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좋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보아스를, 어떤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사람이 아닌 보아스를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푸는 사람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사람에게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보아스가 우리 기념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식을 하려 하므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만일 이미 팔았다면 이 기업을 물어야 할 고엘은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었고요. 아직 팔지는 않았는데 나오미와 룻이 생활고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역시 고엘이 그 땅을 대신 사서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이 설명을 기업 물을 자에게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엘리멜렉의 땅을 샀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 첫 번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고, 당신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당신의 몫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사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 차례인 내가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산다고 했을까요? 안 산다고 했을까요? 4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사람이 보아스의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할게. 내가 물으리라. 내가 그 땅을 사고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 장면이 나오면 큰일 났네. 야, 이류에 점점 나오미, 룻, 보아스가 계획하고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이쯤 되면 정말 뭐 재판이고 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 말고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그냥 몰래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적인 재판장에서 10명의 증인인 장로들까지 나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기록 물을게 라고 했으니 속된 요즘 애들 말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희망. 진짜와 가짜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려지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니, 왜 느닷없이 진짜와 가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 말이 희망이 될까?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래 그럼 내가 책임질게 라는 이 사람의 말에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의무를 전달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룻에게 가서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오미의 밭을 사겠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밭을 사는 것과 동시에 왜 나오미의 아들 말론 아시죠? 그 말론이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론의 아내였다가 지금은 혼자 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도 당신이 아내로 맞아서 가문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재산을 지켜주는 일로 남에게 넘어간 땅을 대신 사서 그 집안의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가 말한 아까 첫 번째 일이었죠. 두 번째는 만약 억울하게 내가 죽었다면 내 억울한 죽음을 대신 복수해줄 권한을 고엘이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의 가문을 잇기 위해 그 사람의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는 것도 고엘의 책임입니다. 보아스는 처음에는 재산, 땅의 문제로 고엘이 되어줄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 사람이 허락하자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나오미 집안을 위해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문제까지 제안을 받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책임을 다한다고 할까요? 6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룻과 결혼까지 한다는 건 내 기업,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딱 하나만 낳습니다. 다 딸이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은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룻의 대를 잇게 해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이 아들에게 갔다는 건 내 자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룻의 집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들을 하나만 낳고 죽으면 자신의 재산이 남에게 넘어간다고 여기니까 이건 손해인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앞에서는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건 찬성했는가? 땅을 사놓고 나오미와 룻이 죽으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돼요? 내 땅이 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 땅에 대해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니 내가 기업 물을게, 내가 책임질게 했지만 룻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손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럼 안 할게, 땅도 포기할게 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최종 결론이 뭐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는지라 하는지라. 나는 못하겠으니 내가 할 책임을 네가 다음이 되면 그럼 네가 해. 나 포기할게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구별되고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희망을 갖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진심으로 나오미와 룻을 위할 사람이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워 어떤 재산만을 탐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람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옆에 남아줍니다. 아니, 오히려 진정한 고엘은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인 햇새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책임을 다합니다. 하지만 가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보아스와 기업 물을 사람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나를 위해 끝까지 남을 사람이고 누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다 나를 위한 사람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나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그런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앞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의 고엘이 될 수 있을지 올바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죄를 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이제 마지막 판결의 확증을 위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풍습을 행하는데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누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오늘 같으면 계약서 써서 도장 찍고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요, 자신의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줌으로 나의 권리가 상대방에게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징표 가운데 꼭 신발을 벗어줬느냐? 그것은요, 상대방이 내 신발을 신고 내 땅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니 이제는 당신 것이니 당신 마음대로 내 땅을 밟아도 좋다. 이로써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 나오미가 룻을 위해 생각한 대로 보아스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보세요. 나오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앉아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방법,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보고 자, 알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보고 듣고 순종하면서 잘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야, 이러지 마.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는데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고요, 뭘 해도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내기도 안 해주시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보는 족족 막히도 안 될까? 그것은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방법이 있어. 꼭 기억해. 이거 적어. 잊어버리지 마. 하지만 이젠 우리가 할 것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면 기다려. 이제부턴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면 돼. 우리는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결국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 룻기를 통해서 후반부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는 만남인지, 무엇을 계획하는 만남인지, 어떤 행동을 같이 하는 만남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만남은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은 내 곁에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진짜와 가짜는 결국 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디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인데 어느 아버지가 그 자녀의 사정을 모른 척하고 그 자녀의 어려움을 귀찮아하고 나몰린다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 그 하물며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헤세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옳은 것 같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씀도 저버리고 어기며 거역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입술로는 죄를 안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이게 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날 줄 몰랐던 우리의 삶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